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위기를 뭔가 모면하려고 얄팍한 수를 쓰다가 오히려 그냥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갇힌 적 있으신가요? 오늘 다윗이 정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정말 기가 막힌 한 수로 그를 성장시키고 또 이끌어 가시는데요. 이 원리가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이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진짜 다윗은 완전 위기 속에 빠졌어요. 지금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 너무 두렵고 이제 뭐 정말 너무 지쳐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했잖아요. 그런데 뭐 다행스럽게 아기스의 어떤 총애를 받아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까지는 좋은데 세상에나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원래 앙숙이었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계속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면서 다윗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에요. 근데 보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아벡에 집결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벡이라는 곳은 예전에 언약궤를 빼앗겼던 정말 치욕적인 장소예요. 근데 그곳을 향해서 지금 전진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진짜 아마 두근두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액션을 취하시는데요. 3절 볼게요.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기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어. 자, 우선 여기까지 보면요. 블레셋은요, 5개의 도시 연합으로 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5명인 거죠. 그 중에서 아기스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지휘관, 그 방백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체제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지휘관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 왜 왔냐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아기스가 다윗을 옹호합니다. 지금 망명한 지 거의 1년 6개월이 지난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망명을 해서 지금까지 있는 동안에 지켜봤지만 꼬투리 잡을 게 없다. 같이 나가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보증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블레셋 나머지 지휘관들은요. 동의하지 않아요. 4절 볼게요.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자, 나머지 방백들이요, 지휘관들이요,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하고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아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이 지금 따라가다가 앞에 지금 그 사울의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갖다 주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거를 기회 삼아 가지고 공적을 세워서 만약에 이제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면 지금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중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노래 기억 못하냐고. 그 유명한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던 그 용감한 다윗 아니냐고. 아,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자, 한 번 더 이어서 볼게요.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어. 나에게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서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어.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해 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한 수 아니신가요? 지금 아기스는요, 진짜 다윗을 신뢰하고 또 이렇게 아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제 그 다윗을 돌려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이 정말 지금까지 너무 잘한 거 나 너무 알고 있고 난 너무 신뢰하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주님께서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기스가요, 하나님을 믿고 뭐 개종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의 신앙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여호와인 거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을 배려하고, 그러니까 자기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믿고 있는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함으로 해서 내가 정말 이토록 너를 진심으로 믿고 응원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거를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기스가 얼마나 다윗을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절묘하게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딱 이렇게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고린도 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완벽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너무 흥미진진하죠? 어떻게 이어지나 볼게요.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서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 없습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자, 우선 여기까지 볼게요. 야, 진짜 다윗의 속으로는 얼마나 10년 감수했다 이랬겠어요. 그런데요, 겉으로는 이제 또 막 연기를 하는 거죠. 더 강력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신뢰를 얻고 싶었던 건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길래 내 상전인 임금님과 함께 그 적들을 쳐부수러 못 나갑니까? 저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다윗의 연기에 아기스는 또 한술 더 떠가지고 내가 당신 정직한 거 안다.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긴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가 없다. 미안한데 이번엔 돌아가라. 이렇게 오히려 막 타이르고 있어요. 진짜 절묘한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와, 이거는 사람이 드라마로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장면인데
이렇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완벽하신 계획,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원수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든지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뭐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건데 뭐 참가 안 해가지고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든지 이거는 선택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베스트 길이에요. 자, 10절. 그러니 이제 장군이 데리고 있던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떠나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예, 막 이제 저기 아기스가 막 더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당장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제 부하들과 자기 그 성 있잖아요. 시글락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때 안 돌아갔으면 정말 더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은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하루 사이에 지금 이제 어쨌든 그 남자들이 다 전쟁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남겨진 아이들하고 아내들하고 여자들을 다 잡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한 계획이에요. 만약에 지금 다윗이 정말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러 갔으면 그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전쟁에 참가했는 것 자체로 다윗이 그 왕을 죽였다는 어떤 네임 밸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명예스럽고 또 자기 종족들을 죽인다는 거는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걸 정말 막아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빈 자리에 그 약탈이 벌어졌잖아요. 가족들을 잃는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큰 슬픔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두 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계획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혜 수준에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든지 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순종하기 어렵다? 그냥 그런 옵션을 없애면요 쉬워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저는 이제 회사의 리더로서 매일 전략을 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완벽한 길이 이대로만 하면 회사가 완벽한 길로 갈 수 있고 실수도 안 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길이 있다면요, 그런 전략을 누군가가 나한테 짜준다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 물론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너무 쉽고 시간을 절약하고 행복한 길 아닌가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 미래를 창조해 놓으신 분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가면 완벽해, 이렇게 가면 행복해, 이게 지름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안 한다? 순종하지 않겠다? 이건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순종 안 하는 거는요 우리 손해예요. 동의하시죠? 자, 이 마지막 또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 출정을 했고 그리고 다윗의 그 부대는 돌아왔다. 이렇게 다 길이 나뉘잖아요. 우리가 앞에 장에서도 보면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고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가잖아요. 이번에도 블레셋과 다윗의 길은 이렇게 나뉩니다. 자, 이 블레셋 출정으로 이제 사울 왕국이 몰락하잖아요. 그 말은 다윗의 왕국이 도래한다는 뜻이에요. 와,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29장을 보면서 그 피할 길이란 단어가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동시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게 하신다.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그 피할 길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첫 번째, 거절당하는 것이 은혜이다. 뭐 항상 모든 거절이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절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거절이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도요, 이렇게 이게 본문을 보면서요, 저의 지난 시간들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아, 그때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계속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 저도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충성되게 헌신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시기 질투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그냥 저를 그냥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10년 가까이 그렇게 헌신했는데 쫓겨나는 그 기분은 너무나 참담했고, 그냥 뭐 세상의 공동체에서 그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나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공동체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정말 제 신앙 전체에 이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맞나? 정말 말씀대로 살면 내가 성숙해지는 거 맞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확신에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공동체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뭐 사업 실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픔이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그 공동체에서 또 여전히 충성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 이 지남쌤 성경 공부는 없었고, 그리고 오일 패밀리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저를,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내보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더 놀라운 거는 그때 받았던 어떤 수치의 감정이나 억울함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덮어주시더라고요.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 감정들이 생각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사건 자체는 저한테 큰 메시지를 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한번 진짜 그래야 되는 거구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절당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국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오늘 본문이 증명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과 동시에 피할 길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그 주파수를 맞추는 우리 모든 오일 패밀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빅픽처를 신뢰하자. 지금 다윗이 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건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순간순간 넘어지고 어두워서, 그러니까 좌절하고 그 빅픽처를 뭐 때로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무시한 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정말 하나님의 빅픽처를 붙들고 가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빅픽처를 정말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뭐 이런 와중에 하는 말인데요. 제가 뭐 일부러 지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희 오일 패밀리 전국 파티가 이제 신청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 119개 기관이 저희에게 신청을 했고, 또 이미 52개 기간이 마감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한 보육원에 가게 되면 그 보육원에 계속 같은 사람이 가게끔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진짜 가족이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섬겼던 분이 신청한 게 52기간이 마감이 되었고, 이제부터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기도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빅픽처를 기대하면서 더불어서 지역 리더인 이금희, 예금희도 신청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빅픽처를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우리 귀한 오이 패밀리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그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고 또 매번 변수가 생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의 빅픽처를 항상 신뢰하면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오이 패밀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국 아동 양육 시설에서 4월 말부터 5월 한 달 내내 오이 패밀리 파티가 열릴 건데 그 파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조카들에게 전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혈연을 넘어 더해진 가족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